대림절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9면 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신신권 집사님, 임경선 집사님의 딸 청년부 신서연 청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잇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어느 목수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수의 아들이 시계를 갖고 놀다가 그만 톱밥 속에 시계를 빠뜨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끄러운 그 소리 속에, 전기톱 자르는 소리 속에서 그 시계를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나무를 자르던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급할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무나 그러면 해답이 떠오른다. 자, 이제 나를 따라서 해보거라. 나도 전기톱을 끊었으니 너도 이제 귀를 기울이고 시계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써봐라 그랬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들리지도 않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던 그 시계를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니 째깍 째깍 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데다 더 집중해서 톱밥을 뒤적였을 때 그 속에 시계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요란한 세상 속에 있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이렇게 쳐봤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그렇게 이렇게 딱 때려보니까요, 뭐 거기에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나오고요, 추리가 나오고 막 이런 아이돌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거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 파묻혀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고요히 귀를 기울이며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2000년 전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섭리 안에서 그 이전부터 메시아의 오심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3장 15절에 벌써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 때부터 시작되어서 들려왔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500년 전에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후였습니다. 바벨론이란 멸망이 주전 586년에 있었으니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는 나라가 멸망한 지 거의 7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벨론 제국도 바사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주전 537년경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름진 땅도 아니었고 잘 지어진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무너진 성벽과 도성과 불타버린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필리핀의 태풍 갈매기를 보십시오. 순식간에 불어닥친 태풍은 실종자 260명을 발생시켰습니다. 4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며칠 전 또 홍콩에서 빌딩이 불탔지요. 이게 예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피해만 피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는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할 때의 상황도 그러한 때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귀환을 했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이는 현상으로 성전과 도성이 무너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라성 같은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훌륭한 인물들을 조상으로 두었지만 조상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세기 동안 아수르에게 차이고 바벨론에 차이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엄한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성전 재건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의 초림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격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장 9절 10절을 메시지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아 환호성을 울려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선한 왕,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내가 전쟁을 끝냈다. 에브라임의 전차들이 사라졌고 예루살렘이 군마들이 사라졌다. 칼과 창과 활과 화살도 사라지고 없다. 그분께서 민족들에게 평화를 가지고 오신다. 사방 온 세상 칠대양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통치를 펼치시리라. 아멘. 그동안 바벨론 왕으로 인해서 지긋지긋한 포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제대로 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특징을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실 메시아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랬습니다. 이 공의로운 차디크라는 히브리어 말은 도덕적 또는 법적인 의미에서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는
올바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본질상 아무 흠도 티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흠이 없는 그분이 통치를 하실 때 공의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오실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사역을 생각하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극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형태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상태에서 십자가 아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가는 한평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부탁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한평강도처럼 천국에 가 있을 것이 정확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말했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였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실 메시아는 세 번째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역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만 나는 겸손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하셨습니다.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통 왕이 그때는 뭘 타고 입성을 하느냐 하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우리 찬송가들은 다 보니까 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게 뭘 상징합니까? 왕으로 오시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뭘 상징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지, 사실 이 종려나무가지는 예루살렘에 가면 없어요, 여러분. 높은 산 예루살렘 해발 800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없어요. 그 나무가지를 구하려면 800m 고지 800고지 아래쪽인 여리고 그 주변에 가야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그 여리고 주변에 전부 이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 사실은 이들이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는 것은요, 왕으로 모시는 준비하는 세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흔들면서 모셔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았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나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여러분 복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심을, 왕이심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 어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이 말씀에 그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구나. 그리고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이 전쟁에 능한 왕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서는 그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대림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 이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정작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초림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저는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 랍비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런 말씀들을 못 읽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하고도 또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만큼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역사들이 점점 놀라우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부흥이 놀라우게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찬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 막으려고 그래요. 거짓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 대림절, 주님, 이제 많은 땅끝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파되어지고 널리 알려졌는데, 주님 바라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정작 땅끝에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전해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들은 정작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 땅에도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도 그들의 조상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주인공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살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이시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십시오. 찬양 왕 되신 그분을 모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주님 모셔드리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왕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이 영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왕자리에 앉았던 삶은 없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시고 주님 이제 왕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왕되심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왕의 오심을 전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고백과 함께 간절히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귀 새끼 타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왕을 기다리기보다는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모셔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왕자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모셔드리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경배하는 이 대림절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셨지만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왕을 생각하며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갈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지만도 정작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왕을 이제 그들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이 성탄절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계속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또 영상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